근래에 기름값 또 식탁 물가 계속 올라가므로 현실적으로 우리의 생활이 여러 가지 어려운 걸 겪게 됩니다. 전쟁의 여파도 있고 전쟁을 겪으면서 세계 각 나라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겠죠. 우리도 국방력을 키워야겠다. 그리고 원자재를 아껴야겠다. 비축해야겠다. 모두들 긴장하며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함으로 가능하다고 나누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양심을 따라 삽시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양심의 문제를 더 새롭게 또 깊게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제일 피하고 싶은 것, 양심대로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도 이 양심의 문제, 양심 앞에 내가 피하면 당장은 좀 편할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영혼과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고 막지 못하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괜찮아 보이는 삶의 환경일지라도 이 마음에 거짓이 많고 미움과 불만과 시기심이 많으면 편안할 날이 없지요. 겉으로는 괜찮은데 속이 다 죽어가지 않습니까? 양심적으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의 교훈을 또 베드로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더욱 양심적으로 살기로 굳게 결심하는 그러한 은혜를 기대해 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 이번 주 사순절 기간 내내 양심적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해 볼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글입니다. 그 당시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개인적으로 이제 거의 삶을 다 곧 이제 순교 당할 그 얼마 전이기 때문에 나이도 이제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일반 성도들 역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불이익과 박해를 당하는 상황인지,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삽시다. 사실 이렇게 막 우리 전쟁, 예를 들면 전쟁통을 생각해 봅시다. 전쟁 상황에서 야, 우리 양심적으로 살자.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야, 빨리 도망가자. 야, 빨리 어떻게 하자. 이런 얘기는 좀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다 살기 힘든데 우리 양심적으로 살자. 누가 이런 얘기를 한다면은 이건 뭐지? 이 상황에 무슨 양심? 대뜸 그렇게 우리 속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오늘 본문이 그런 상황에서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8절부터 전체까지입니다. 8절부터 성도들에게 우리끼리 이 고난 속에서 성도 우리끼리 할 것은 이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 대한 태도는 이거고요. 말씀을 전개합니다. 우리끼리 어떻게 할까요? 지금 여러 가지 세상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 마음을 같이 합시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조화롭게 삽시다. 모두 의견을 딱딱 일치시키자는 건 아니고요. 서로 다 생각도 다르고 또 판단도 다를 수 있지만 조화롭게 서로 양보하면서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만들어가는, 나는 사라지고 주님의 뜻이 이렇게 모아지는 그런 조화. 우리 서로 동정합시다.
체휼합시다. 다른 성도님들이 겪는 고통을 공감합시다. 옆에 성도님 배고픈데 나는 배불리 먹는 것 자랑할 수는 없지요. 다른 성도님 아프신데 나 건강하다고 너무 그럴 수도 없고요. 같이 공감합시다. 형제를 사랑합시다. 인간적인 사랑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 사랑으로 우리 형제 자매 성도들을 사랑합시다. 언제요? 다들 살기 힘들다고 할 때. 우리 서로 불쌍히 여깁시다. 이것은요, 용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신앙 덕목이에요. 불쌍히 여긴다는 것. 인정이 많고 자비로운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서로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그런 모습에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서로 그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집시다. 물론 그 잘못을 덮어주자 무조건 그건 아니죠. 용서는 용서하고 또 우리 잘못한 건 사랑으로 권면도 하잖아요. 권면하면서 결국 우리가 용서하고 다시 주님 안에서 일어서서 우리 공동체를 세워갑시다. 그리고 또한 겸손합시다. 겸손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낮아지신 마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갑자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뭐 높아질 거가 있나요? 우리의 지식을 높이겠습니까? 재산을 높이겠습니까? 내 삶의 업적을 높이겠습니까? 우리는 저주받아 마땅한 인생인데 주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용서받고 생명 얻은 내가 뭘 다른 걸 가지고 새삼 자랑하고 높아지고 그러겠습니까? 또는 반대로 아니 우리가 예수님 믿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기까지 온 내가 왜 또 다른 것을 새삼 다른 걸 가지고 열등감을 갖고 사시나요? 왜 다른 거 엉뚱한 거 가지고 왜 기가 죽고 낙심하고 이렇게 위축되시나요? 진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뭔지 아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정한 이 겸손은 정말 높일 것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들어서 낮아진 마음으로 크게 감사하는 마음, 겸손의 마음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자고 했습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우리 가정이 정말 힘들다 요즘. 그러면은 우리 가족들 서로 누가 잘했느냐 잘못했냐 그걸 따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서로 마음을 하나로 조화롭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금 어떻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조화로운 우리 가정, 그리고 남편의 아픔 아내가 알고 부모의 고통 자식이 알고 서로가 공감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겸손하고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자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특별히 교회 성도를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들은 주로 이제 말로 험하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리를,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거나 또는 그 교회의 삶에 대한 사실을 또 왜곡하거나 여러 가지 비난하는 이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맙시다. 그러면 더 복을 빌어줍시다.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우리 가정을 너무 힘들게 해요. 그러면 우리 가족이 모여서 물론 속상하니까 그럴 수가 있니? 그건 진짜 너무한다. 이건 어느 정도만 하고 그러나 결론적으로 우리는 여보, 애들아, 그분이 왜 우리 가정을 이렇게 힘들게 할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그가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구원받도록 기도하자. 또는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라 왜 그 집사님이 그러시까? 왜 그 권사님, 장로님, 그 목사님이 왜 우리 가정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혹 그런 일이 있으면 애들아, 여보, 우리 함께
그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는 다 형제다. 이런 그런 입에서 그 선포가 되고 그렇게 한 번 훈련하고 두 번 훈련하고 그러면 아이들 어려서부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처음에는 화도 나고 화풀이도 하고 짜증도 내고 그러겠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도리어 축복해야 한다는 것을 배울 거 아닙니까? 아이들이요. 그 가정에서부터요. 네. 그래서 9절의 말씀,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라. 이 복은 물론 거룩한 복, 영적인 복, 영원히 받을 복, 하나님만이 주시는 복, 그런 복입니다. 10절에 다시 표현하면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는 복이에요. 생명, 영생을 사랑하고 좋은 날, 영구히, 장구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는 날들. 그러니까 살면서 매사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는 그런 날들, 그런 날을 보기 원한다면 요즘 살맛이 나요. 주님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싶으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면 그러한 놀라운 좋은 날 볼 수가 있다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 더 언급하죠. 혀를 금합시다. 말 조심합시다. 말 조심합시다. 악한 말을 그칩시다. 그렇죠? 악한 말을 그칩시다. 거짓말하지 맙시다. 거짓말하지 맙시다. 요즘 가짜 뉴스, 거짓 뉴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악에서 떠나십시오. 선을 행하십시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세상 사람들하고도 화평하게 삽시다. 그 당시 초대교회가 막 시작하는 때예요. 이제 세상 사람들과 이 신앙적으로 굉장한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처음 천주교가 우리 조선 말에 들어올 때 얼마나 이 조선 백성들과 조정해서 저 사람들이 누구냐 아주 이렇게 의심하는 눈으로 서양 귀신을, 예수님을 서양 귀신이라고 했으니까 저 서양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 어떻게 하나 보자, 무슨 꼬투리 잡을 거 없나, 그러면 늘 쳐다보곤 했잖아요. 또 많은 순교 핍박도 당했습니다. 그때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성도들은 모르는,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도록 그렇게 또 힘쓰고 애썼습니다. 12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 악인 모두를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주님의 귀는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주님은 악행하는 자들을 면면히 그들을 다 살피십니다. 이런 확신만 있다면 우리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러한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13절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 선이 얼마나 위대한지 어떤 악이 있다 할지라도 떠날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당장 떠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도 하고 고난도 당한 걸 보면은 선을 행한다고 해서 육체적 고통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14절 우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그것은 복이 됩니다. 복이 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 두렵게 하는 것으로 번역하는 게 더 옳습니다. 그 악한 자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를 두렵게 할 거예요. 협박하고 그리고 조롱할 겁니다. 억울하게 할 겁니다. 거짓 뉴스를 퍼뜨릴 겁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시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가 우리가 철저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 14절부터 17절까지는 우리 성도가 당하는 고난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다고 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어떠한 시련도 능히 이길 수 있고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 선을 행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다. 저 사람들은 보통 사람 같으면 막 화를 내고 자기 합리화에 급급하고 또 자기도 똑같이 나에게 악을 베풀고 보통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이상하다. 뭐 우리를 듣자 하니까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다고 하고 한 번도 우리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 우리가 못되게 해도 저들은 우리에게 선하게 대해주니까 저 사람들 이상하다.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을까? 한 사람 두 사람도 아니고 아니 교회 다닌 사람들은 다 그래. 어떻게 된 걸까? 여보시오. 야. 좀 물어볼 게 있는데 너 솔직히 있잖아. 다른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너 화도 안 나니? 너 보통 사람처럼 같이 싸우고 싶지 않아?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라고 어떻게 고통 속에서도 선을 행할 수 있느냐 소망을 물어본다는 거예요. 너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길래? 무슨 믿음이 있길래? 너는 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게 되는데 그때 미리미리 준비하라. 항상 답변을 해야 돼요. 주저없이 그거 있잖아. 한참 머뭇거리면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셔. 나는 예수님 처음에는 믿지 못했어.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죽으심이 나의 죄값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확실히 믿어졌고 지금은 그 믿음으로 산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오신다. 우리는 부활한다. 나는 부활할 걸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 직장 동료들에게 그런 얘기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김 과장 물론 갑자기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무슨 얘기하다가 과장님 저는 사실 부활을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부활 믿는다 그러면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근데 한번 담대하게 신앙 고백해 보셨습니까? 저는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에 계신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걸 논리적으로 입증할 방법은 없어요. 사실 말씀에는 물론 기록되어 있지만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담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런 고백을 한 번도 안 하고 10년, 20년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요. 세상에서는 나를 인정받아도 하나님 앞에 왠지 떳떳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인정을 내가 안 하니까 사람들 앞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 한 번 안 하고 사니까 내 영이 짓눌려서 내 영이 어두운 가운데 슬퍼하며 있는 거죠. 근데 가까운 친구부터 전혀 좀 멀리 있는 사람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친한 친구에게 나는 사실 내가 죽으면 영혼은 낙원이라는 곳에 가. 육은 물론 이제 이 흙으로 돌아가잖아.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부활해서 이렇게 해서 부활체가 되고 영원히 산다는 걸 나는 진실로 믿는다. 너는 믿기 어렵겠지만 야 네가 볼 때 내가 바보니? 내가 정신이 이상한 사람 아니잖아. 그치? 나는 근데 그건 진실로 거짓 없이 믿는다. 믿어지는 거야 이거는 논리 어떤 검증된 이론이 아니고 믿어진단다. 성경 말씀에 다 기록이 돼 있어. 이 정도밖에 더 드릴 말씀은 없어요. 그렇게 친한 친구니까 살짝 한번 하고 나면 이 영혼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신앙을 고백했기 때문에요. 안 믿는 사람 앞에 그때의 삶은 이제 그전하고는 정말 다른 것을 해본 사람은 압니다. 또 한 번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점점 믿음이 단단해지지요. 그러나 이런 믿음을 온유함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너는 참 한심해. 너 그것도 모르니? 이런 자세가 아니고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 친절한 마음으로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믿는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이유는 고난이 이런
의미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지, 이렇게 친절하게 상대방이 믿든 안 믿든 차분차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온유함으로, 그리고 두려움으로, 이거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안 믿는 우리 직장 동료에게 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는 그런 경건한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항상 준비한다는 것은 언제나 주저함이 없이 즉각적으로 담대하게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그렇게 준비하며 삽시다. 결론적으로 선한 양심을 가집시다.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살면은 내 선행을 욕하는 사람도 결국은 부끄러움 당할 겁니다. 부끄러움 당할 겁니다. 당장은 아니지라도 언젠가일 때도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선하게 살면 상대방이 나의 선행을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 소관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그 사람 알아서 하라고 하고, 우리는 끝까지 그 길을 가면은 내 선행을 비웃었던 친구들이 어느 순간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면서 진정으로 이제 나를 존경하게 될 겁니다. 존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길 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결국 쉽지는 않아요. 선하게 산다고 누가 칭찬해 줍니까? 박수 쳐줍니까? 똑똑하다 그러면 박수 쳐줘요. 창의적이다, 박수 쳐줘요. 리더십이 있다, 그럼 박수 쳐줘요. 실적이 좋다, 그러면 인정해줘요. 근데 내가 양심적으로 산다, 그걸 그렇게 인정해 주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들도 두려우니까, 양심적으로 사는 건 두려우니까 그런 부분은 좀 피하고 싶고, 그런 부분은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것을 칭찬하고 싶지 않고, 뭘 칭찬하면 자기도 양심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신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다 이렇게 내려놓고 말 꺼내지도 말고 다른 쪽으로 열심히 우리 인생을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하나님을 속이고 양심을 속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갖게 되는 양심이라는 뜻이에요. 성령님으로 거듭난 그 심령이 갖게 되는 양심, 또 말씀으로 인한 양심, 자신의 그 가치관과 생각 판단이 아니고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양심이 선한 양심이에요.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막 여기서 끌어올라요. 사랑하는 마음의 그 간절함으로 느껴지는 양심, 이것이 선한 양심. 성령으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우러나오는, 들려지는 그 양심의 소리, 그런 음성을 우리가 듣자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게 되면은 17절 보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 선을 행하면 칭찬 인정받아주고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굉장히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라면 그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겠네.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이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긴 자신이 없네요. 그런 기도를 안 할지라도, 혹 오면 우리 자녀들이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거는 복이다. 이건 너에게 굉장히 좋은 일이야. 왜냐고? 18절 이하 22절까지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죄인을 위하여 대신 저주받아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죄인들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셔서 그 노아 시대에 죽은, 불순종하여 죽은 영혼에까지 선포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죠. 뭘 선포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모두 멸하셨다는, 이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을 그 영혼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고난으로 죽으셨지만 그 덕분에 죄인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그래서 주님의 고난이 우리들에게는 구원이요 우리에게는 행복이었잖아요. 이걸 비유로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선행 착한 일 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굉장히 좋은 거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악한 자들이 아까 당신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라고 묻는 것처럼 이상하다 저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말 들어야 돼요. 세상 사람 하는 대로 똑같이 하면은 이 사람들 우리들을 주목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안 좋게 주목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면은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 그럼 더 안 좋게 주목을 받는 거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감동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주목한단 말이죠. 저 사람들은 다르다 세상 사람들하고.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 사람들이 그럴 수 없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저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를 믿는 거야? 저 사람들 안에 있는 믿음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호기심을 가져요. 저들이 맨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그것도 한 번쯤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서울에 뭐 워낙 많잖아요. 십자가 어디에도 성경 구절 많이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심코 가다가 그런 경험하면은 성경 구절도 한번 유심히 보게 되거든요. 그 길에 떨어진 전도지에 있는 성경 구절 보고 그 구원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 간증을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좋은 일에서 칭찬받는 것도 좋지만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변함없이 선한 일을 계속 해나가면 드디어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 성경 말씀에 관심 갖게 된다.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뭐든지 칭찬받고 인정받고 잘한 것, 좋은 것만 있으면 별로 감동이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한테. 근데 세상 사람들은 혀를 내두르는, 도무지 저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없는데,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을 텐데, 거기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 선한 길로 갈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과연 우리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친척들에게 얼만큼 그런 감동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을까? 일부러 보이자고 한 것은 아니지만 얼만큼 그런 모습을 살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믿은 지 10년, 20년, 40년, 60년, 70년 된 내 인생 중에 과연 나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한 적이 있는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진실로 감사할 수 있었는가? 내 뺨을 때는 사람에게 오히려 선물을 준 적이 있는가? 등등 말입니다. 나 별로 없어요. 그러면 누가 나를 통해서 감동을 받겠어요? 누가 나를 보고 예수 믿겠다는 마음을 갖겠습니까? 그냥 내 인생 편하고 좋고 감사함으로 끝나지 않겠습니까? 이 신앙 양심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 양심을 한다는 건 어려운 건 분명히 알아요. 다들 양심적으로 하면 쉽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양심적으로 살자는 얘기들을 안 해요. 사람들이 힘들고 괴롭고 그리고 손해볼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주춤하는 거죠. 이번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몇 가지 이 소식을 이렇게 보면은 그 러시아 백성들 중에 반전 시위하는 국민들, 이거는 악한 전쟁이다, 이거는 옳지 않는 전쟁이다. 그래서 반전 시위하는 그 국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저 속에 저런 분들이 계시구나. 어느 러시아 군인은 이 탱크도 몰고 이렇게 오다가 아무래도 이거는 뭔가 잘못된 전쟁인 것 같아. 난 정말 민간인을 향해서 포를 쏘고 싶지 않아.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발에 총을 쏴가지고 이제 상위 용사가 돼가지고 후방으로 이제 후송 받으려고 그렇다는 얘기도 듣고, 일부러 탱크 연료통에 구멍을 내서 연료를 다 빼가지고 진격하지 못하게 하는 러시아 군인 얘기도 듣고, 벨라루스 국민 중에 이 독재자나 같이 응원하지 국민들 대부분은 이 전쟁을 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벨라루스에서 러시아 쪽으로 보급 물품이 가기 위한 철도길이 있는데 철도 공무원들이 이건 아니지 해가지고 자기들이 그 철도를 폭파시켜가지고 그 보급 통로를 끊어버린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통에 많은 사람들이 양심에 지금 괴로움을 갖고 있는, 이건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어린아이, 노인들, 민간인들 이런 수없이 죽어가고, 이게 누구를 위한 전쟁이고 무엇일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그 가책을 받고 있겠습니까? 아마 이 일을 통해서 전 세계 인류들이 악을 멸해야 돼, 선한 쪽으로 가야 돼, 나도 비록 온전치는 못해도 이 양심에 불을 지르지 않을까, 이번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마음의 다짐들을 하나씩 해 나아갈 것을 기대해 봅니다. 정말 저는 이제 하나의 요령이 생겼어요. 목사님들은 정치 얘기를 그다지 많이는 안 하지만 어디 가나 여지없이 하는 것은 보수 진보 얘기예요. 전에는 뭐 누가 오르냐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이제는 제가 이제 선한 양심에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종 목사님이 그러면, 목사님 우리 솔직히 진보 안에 잘하는 거 있고 잘못하는 거 있잖아요. 보수 안에 잘하는 거 있고 잘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내 진영 논리로 우리는 다 잘했고 저쪽은 다 죽일 놈들이다, 우리 그러지 말자고요. 목사님, 우리 좀 더 정직해집시다. 진영 논리로 하지 말고 신앙 양심으로 얘기합시다. 우리가 잘한 건 이런 건데 우리는 이걸 잘못하고 있다, 저쪽은 잘하는 게 이거고 잘못한 건 이거 있다. 우리 좀 더 객관적으로 양쪽 다 얘기를 합시다.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부터 이런 얘기를 만들어 갑시다. 그런 얘기를 이제 저도 용기를 내서 이제 점점, 저도 이제 노예 안에서 거의 선배 위치로 나이면이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얘기를 해야겠다, 얘기할 자리도 이제 나오더라고요. 얘기하면 또 잘 들어요, 후배 목사님들도. 그럼 저도 이제 모르겠다, 나도 이제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서, 우선 목사님들 제가 주로 만나니까 우리 진영 논리 그러지 말고 선한 양심의 소리를 듣고 얘기 좀 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직장생활 하면서도 자그마한 일부터 내 양심에 따라 할 수 있는 걸 하자고요. 다 집단적으로 양심할 건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주 싫어하는 사람도 많은데요. 아직 힘드니까 우선 작은 일부터, 나부터 할 수 있는 일부터 스스로 양심에 어긋난 일은 안 하는 거예요. 회사 일 하면서 그 훈련을 자꾸만 해 나가다 보면은 담대함이 점점 생기게 되죠.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녀들한테도 더 선한 양심으로 살아야 돼. 힘들지? 친구들이 다 거짓말할 때 너 혼자 정직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야. 어렵다는 것도 인정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엄마도 사실은 정직하게 다 살지 못해. 목사님 저도 그렇거든요. 이게 내 고백도 하면서,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은 이러저러 하니까 우리가 힘들어도 이 길 가야 돼. 그래야 결국은 우리 잘 살고 저 사람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 된단다. 우리 한번 해보자, 우리부터 해보자, 우리 가정부터 해보자 라고 용기 있게 우리 자녀 자손들에게 선한 양심으로 살 것을 우리가 다시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도 간단한 사실이지만 너무너무 힘든 이 일을 언제까지 우리가 외면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이제는 이 코로나 상황, 이 전쟁 상황, 도처에서 지진의 소식과 경제 위기와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야, 이러니까 너희들 차라리 신앙 양심을 좀 살아라, 이판사판 아니냐, 뭐가 그렇게 두렵니? 라고 강하게 계속 말씀하신 걸 느껴요. 그래서 저 자신도 더 다지고 또 다지면서 이제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